자, 제가 무슨 말로 시작할지 여러분들은 이미 짐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누이 강조해왔던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일남전도회를 제가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미리 보여주면 이제 다 마치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렇게 큰 숲의 거목이다 말씀드렸고요. 이 남전도회는요, 빨리 보여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한 표정입니다. 웅장한 폭포 같습니다. 3 남전도회는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제2 여전도회는 숲을 밝히는 아침 햇살 같습니다. 1 여전도회는 밤하늘을 비추는 별빛과 같고, 제4 남전도회는 사계절 푸르는 나무 같습니다. 제3 여전도회는 아침 이슬 같고, 제4 여전도회는 산 위에 떠 있는 무지개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 6 남전도회는 숲속의 옹달샘으로 묘사해 드렸고, 5 여전도회는 뭘까요? 가득한 광산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6 여전도회는 숲에서 뿜어 나오는 피톤치드 음이온과 산소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도. 이제 7 여전도회 미리 보여줬는데 이제 힌트 아시겠나요? 7 여전도회는 숲속을 물들게 하는 단풍나무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옷 색깔도 보니까 단풍나무와 같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7 여전도회는 믿음과 헌신으로 영광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인터넷 광고나 전단지 광고를 보고 충동 구매를 느끼십니까? 매일 느낍니다, 목사님. 충동 구매하셔서 보관해 두고 있는 약품들, 물품들, 옷가지들이 참 많이 있죠. 충동 구매는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을 보여줄 때 강하게 느낍니다. 피부가 전과 후가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때, 붓기가 전과 후가 달라져 있을 때, 몸매가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질 때, 이거 진짜 사실이다, 이건 사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게 되고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궁금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궁금증을 느끼냐면, 전하는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그 후가 달라졌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줄 때, 나도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변화되고 싶다 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가장 탁월한 홍보 전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일 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능력 앞에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과 3장 전반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삶의 영역에서 덕을 세우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 가정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단지 교회를 출석함으로 드러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덕스럽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주위에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지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레데 교회는 유대교적 이단인 할레파나 기타 다른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레데 사람들은 방탕과 술취함과 거짓말을 일삼는 등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거룩하고 진실하고 덕스럽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이러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할 것을 편지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게도냐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낼 작정을 하고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아데바나 그리고 두기고를 보내면 급히 니고볼리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이렇게 1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니고볼리는 마게도냐 아래에 있는 아가야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기후상 겨울을 지내기 좋았던 위치에 있었고 중간 지점이어서 만나기가 좋았고 달마디아 선교 전초 기지로 삼을 수 있었던 안성맞춤인 곳이 이 곳이었습니다. 12절에 언급된 아데마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고 있지만 루스드라의 교회를 감독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의 친구였고 진실한 동역자로 에베소에 골로새에 편지를 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데리고 오려고 두기고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디도와 만나 겨울을 보내면서 달마디아 선교 계획을 세우려고 디도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디도에게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1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전하는 이 세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이냐면 유대인 율법 교사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볼로 역시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아가야와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세나와 아볼로를 파송했는데 그레데는 그 파송 경유주였습니다. 파송하고 있는 이 사람이 거쳐야 할 곳이 이 그레데 교회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그레데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그들의 여행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서 배웅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나와 아볼로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레데 교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그레데 교회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디도야,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고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 하는 내용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냐면 열매를 맺기 때문인데, 성도들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사명과 그 헌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도 또 남전도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헌신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헌신은 참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구원의 근본적인 뿌리라면 선한 행위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구원의 근본적인 뿌리라면 선한 일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뿌리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열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7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열매로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세나와 아볼로의 여행 경비. 여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벌써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행하는데 무슨 돈을 줘? 그게 아니고 선교하는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공급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13절 말씀과 연관되어 주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준비해 주어서 사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으십니까? 이러한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그러한 일 너무 많이 해서 선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이 일을 너 혼자 하지 말고 이 일을 성도와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 일은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서에서 선한 일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16절에 저희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선한 일에 무관심하거나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2장 6절에서 더 7절 말씀 보면 너는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디도야, 네가 목회자이지 먼저 네가 선한 일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에.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것을 너희가 알면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3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조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삼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3장 14절에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은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볼 때 선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선한 일이다. 우리는 흔히 선한 일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이 또한 분명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드린 너희는 교회 밖으로 나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선한 모습을 보인 그 선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선한 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반대로 말하면 그레데 교회 안에는 열매 없는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광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다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고 잘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행하기 위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란 무엇인가? 바로 선한 일들입니다. 선행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잎이 무성하고 꽃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선한 일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삶 속에서 표현해 내야 합니다. 나는 달리기 선수야 라고 말하면서 달리기를 하지 않으면 달리기 선수입니까? 안 선수입니까? 네, 안 선수. 네. 좀 이상한 맥락이 안 선수입니다. 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막 흔들어 깨우면 일어납니까? 계속 누워 있습니까?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면 반응을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헌신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다른 데 둡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에게 관심이 많았냐면 나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을까? 구원받은 후에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일에 관심만 있지 않고 선한 일 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선한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행실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달려야지 하면서 달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선한 일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고, 우리의 공로가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깊이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다. 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증거가 뭘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심판이라고 말해 주세요. 심판입니다, 심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거두셔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선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 사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해바라기처럼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조금만 다쳐오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쉽게 감정을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그러한 반응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너무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부모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이 이해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신 이 사실을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며 살게 됩니다. 주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의 열심만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상적일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리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한 가부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께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 아들 모두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후에 주님께서는 먼저 큰 아들을 아프리카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아프리카 식인종에게 잡혀 먹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아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둘째 아들을 또 아프리카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큰 아들과 마찬가지로 식인종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막내인 셋째 아들도 아프리카로 보내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세 아들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모두 죽었는데 후회하지 않니? 라고 묻자 그녀는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 온 세상을 모두 주님께 드려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찬송 가사를 지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것으로 주 섬기기 부족해. 놀랍고 깊은 사랑 인해 내 마음과 내 목숨 모든 소유 드리리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다 식인종에게 내어주고 이러도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그 여인은 진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여인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의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들을 원수에게 내어준 하나님은 과연 정상적인 행동을 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헌신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프레토리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기회인데 어떤 것이 더 귀한지 나는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갈등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바울이 구원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나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에만 목적이 있다면. 근데 살아서 이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이라고는 또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고, 자주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바울이랑 비교해 보면 같습니까, 틀립니까? 바울은 더 살고 싶어 했어. 왜?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살아서 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다. 목적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는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열매를 맺고 살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다 됐다는 마음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선한 일에 힘쓸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제7 여전도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으로 되게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알지만 선을 행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 무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열려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떠한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재주가 많든 적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을 딱 배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헌신 예배는 하나님께 헌신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너무 기뻐서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1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9월이 됐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일을 할까 말까, 일을 할까 말까. 벌써부터 걱정하십니다. 예. 그럴 때 오늘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이제 10월이 지나가면서 각 전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총회라고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볼 때 임원들을 서로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실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다가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응답하셨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응답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일이 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선한 일을 우리 입장에서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선한 일, 열매 맺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일은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선한 것도 그릇되게 망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면서 하면 그릇된 것도 선한 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다리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힘써 배우게 하라, 이렇게 힘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려고 하는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요, 각 여전도의 임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레데 교인 전체가 이 일에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영광의 가족들이 선한 일에 함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심해 너무 버거워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요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10월 달.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죄인인 나, 원수된 나를 선하게 대우하셨지. 나를 선하게 대우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이 일에 헌신해야지. 이러한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A. 켈리라고 하는 이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주님,
제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다짐으로 선한 일에 힘쓰시는 7여전도회와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선하게 대우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선한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